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 고집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그 가르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땅, 그 땅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34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함께 그 일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 사역, 그 사랑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35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라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세의 어떤 정통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내시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지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4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언어, 애굽의 말들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 후 도망 나온 애굽에서 자신이 한번 거부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동족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모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나의 분주한 삶이 걸림돌이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가족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망가지는, 때로는 다치는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의 불편함,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역을 함께하는 데 있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 건강, 나의 가족, 자존심과 불편한 마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천사를 그의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현실 가운데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또는 수없이 많은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땅에 그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그저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달려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